오늘은 김동선 목사님께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복된 가정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나오실 때에 우리 환영의 박수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 20주년에 왔을 때 제 이름을 김총선이라고 해가지고 느닷없이 카톡으로 우리 목사님이 저를 보고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서 지난번에 잘못하셔가지고 미안하다고 시키나 속으로 그랬더니 나만 시킨 게 아니고 다 시키는군요.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역사가 오래됐는데 성도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다 어디로 갔나 했더니 다 각 교회에 가서 시종자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은혜다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혹시 상동교회가 생각나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28편 말씀 가지고 복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묵상한 내용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선택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죠. 이것을 선민이라고도 하고 성민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면 우리도 택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더 나아가서 우리 삶에서 뭔가 중요한 선택을 할 때에는 나를 택해 주신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갖고 계실까 생각하면서 선택을 하는 것이 성도된 도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생 자체가 눈을 뜨면서부터 또 뭔가를 결정할 때부터 이제 선택의 연속이라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무엇을 먹을 것인지, 또 결혼은 또 어떤 놈하고 해야 할 것인지, 한국에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여러 선택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선택이 어렵지만 만일 선택의 기회가 없다면 그것은 일종의 감옥이나 다름이 없죠. 왜 감옥 가면 안 됩니까? 그곳엔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옥에서는 가고픈 곳이 있어도 가지 못하고 하고픈 일이 있어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선택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없다면 그는 이미 죽은 존재나 다름이 없습니다. 오늘날 제가 볼 땐 너무 선택을 해가지고 남자 여자도 너무 바꾸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것도 선진 사회에서 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선택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자유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주셨습니다. 인간에게 선택할 수 있는, 즉 자유를 주셨죠.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로봇이나 노예로 살았을 거예요. 인격체라고 볼 수는 없죠. 어느 사회든 인간의 선택에 이 자유가 얼마나 주어져 있느냐 하는 것을 보면 그것이 선진사회인가 후진사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선택이 그렇게 좋은 의미만 담긴 것은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선택에는 무서움이 뒤따릅니다. 선택은 자유예요.
그러나 그 결과는 강제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즉 결과에 대한 책임은 선택한 나에게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는 심은 대로 거둔다 하는 원리가 적용되죠. 우리에게는 죄 지을 자유가 있습니다. 방탕할 자유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심지어 예배를 빼먹을 자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 그 결과는 자유가 아닙니다. 그 결과는 우리를 구속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복받은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습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진리를 외면한 채 그저 나 위에서 나 중심으로 복을 구하는 것을 우리는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하죠. 기복신앙의 특징은 뭐냐면 신의 인격과 어떤 주권은 인정하지 않고 내 어떤 의지나 내 물질을 가지고 내 힘을 가지고 신을 내가 조정하려고 하는 것, 내 뜻대로 해달라는 거죠. 이것이 기복신앙입니다. 그런데 참된 신앙은 뭡니까?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나를 구속하신 그분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참 선진이에요. 위대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복의 통로가 되시고 근원이 되신다 말씀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보다 높은 왕으로 살래? 아니면 나의 종으로 살래? 이것도 네가 선택해라. 나의 종으로 살면 내가 너를 책임지마. 얼마나 멋있어요. 기가 막힌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선진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한국의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면서 시끌시끌하죠. 중심을 우리가 잘 잡고 사셔야 돼요. 외형적인 거 보지 말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이걸 중심을 잘 잡고 살면 성경이 말씀한 대로 우리가 복을 받은 존재, 형통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1절에 분명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복된 사람, 복된 가정을 소원하죠. 그죠? 그러나 누구나 다 복을 받는 것은 아니죠. 어떤 것이 복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가정을 이루는 것인가 하는 것을 저는 오늘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2절에 보시면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수고한 대로 먹는 가정, 참 복이에요. 요즘 미국도 취직하기가 어렵죠. 수고할 일자리라도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참 수고하는 거 싫어해요. 그죠? 수고하는 거 싫어해요. 사실 그렇지만 이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수고한 대로만 먹고 살아도 큰 복이에요. 감사할 거예요. 누가 그래요? 한인들이 돈을 잘 모으는데 왜 잘 모으는가 보니까 돈 쓰러 갈 틈이 없어서 부자가 된대요. 그런데 그렇게 모았더니 돈이 많이 모였죠. 그런데 문제는 쉬지 않고 일을 했기 때문에 몸이 병들어요. 그래서 그 수고한 돈을 병원에 다 갖다 주고 또 부모 일할 때 방치해둔 자식들이 이제 문제를 일으켜서
그거 수습하고 해결하느라고 자기 수고한 돈을 다 갖다 막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 정작 본인은 그러지 말걸 하면서 죽어간답니다. 참 수고가 다 헛되고 말았잖아요. 생각해 볼 일이에요. 보스턴에서 학벌이나 학위 자랑하지 말라는 유명한 말이 있죠. 예? 제 선배 한 분은 비유에서 박사 마지막 논문을 앞두고 담당 교수님이 리타이어 하셨어요. 근데 새로운 교수님이 이분의 논문을 보더니 이거 잘못 썼다. 예, 다시 써와라. 그리고 다시 주제를 주는 바람에 한 10여 년간을 거기에 매달린 모든 수고가 다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포기해버렸어요. 네. 수고한 대로 먹고 사는 거 큰 복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3장 18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 불순종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게 됐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노동할 수 있도록 하셨고 그 노동의 대가로 수고한 대가로 먹고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숨은 의도예요. 땀이라고 하는 건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노동이 힘들어졌지만 이 속에는 하나님의 숨은 섭리와 복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목수의 일을 하셨고요. 사도 바울도 천막 수선업을 하면서 선교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도들을 부르실 때도 바닷가에서 수고하는 어부들을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수고라고 하는 게 결코 저주가 아니에요. 나쁜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땀과 노력이 헛되다는 거죠. 예.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오늘 읽은 이 128편 앞에 127편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함께하시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고 집을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예?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 수고가 원수들이 다 와서 가져가 버린다는 거죠. 예? 세상이 가져가고 사기꾼이 가져가고 병원이 가져가고 결실과 추수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기 위해서 기근을 보내시고 대적들을 보내시잖아요. 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고요. 예, 내 손으로 땀 흘려 수고한 대로만 먹어도 이것은 기적이고 축복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찮게 여기거나 또는 원망하지 마세요. 예, 우리 너무 욕심이 많아요. 또 자꾸 비교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 하는 일이 하찮아 보여요.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소명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부터 은혜는 시작되는 거예요. 또 하나, 온 가정이 믿는 가정, 온 가족이 믿는 가정이 참 복입니다. 저는 이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면서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다. 그리고 그가 현재 살고 있는 이 도시 예루살렘의 평안을 보고 자식의 자식을 본다. 그것이 복과 형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복과 형통 다 원하시죠?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 다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남 없는 줄이나 하나 붙잡고 있다든지, 뭐 비밀한 권력을 갖고 있다든지, 누구를 뭐 통제한다든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런 거 하다가 지금 한국 보세요. 아유 참, 어디 가서 말하기가 부끄럽잖아요. 예. 여기 보시면 여러분 3절에 보시면 그 두 가지 유실수가 등장하죠. 하나는 포도나무고 하나는 감람나무잖아요. 이스라엘에 가면 이게 가장 흔한 나무예요. 예, 이스라엘을 또 대표하는 나무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익숙하고 흔한 거예요. 복과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익숙하고 흔한 거예요. 예.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한 상에 둘러앉아서 식사를 함께 하면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평안하고, 그리고 자식의 자식을 보는 거, 이게 복과 형통이래요. 그런데 저도 이걸 잘 몰랐어요. 그런데 50이 넘어가다 보니까요, 야, 이게 평범이 비범이구나 정말로.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가 일할 자리가 있고, 내가 살고 있는 도시가 평안하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보는 것, 이거야말로 복과 형통 아닌가. 근데 우리는 이미 이것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누림이 없어요.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교하고 욕심이 눈에 껴가지고 쌍심지를 막 키고 막, 하나님 복 주신다고 그래서 예수 믿는데 어찌 된 것입니까? 이것일 리가 없다. 이것일 리가 없다면서 누리질 못해요. 참 안 됐죠. 하나님은요, 교회보다 가정을 먼저 세우신 거 아시죠?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 돕는 배필을 주셨어요.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이 주신 아내는 그래서 최고의 복이에요. 옆에 계신 남자들은 그렇게 느끼시나요? 별로 그렇게 안 보이시네. 현숙한 여인은 그 값이 진주보다 더하다. 또 요즘 여자들도 문제예요. 진주로 줘 이렇게 하니까 좀 더 문제가 되죠. 잘 익은 포도송이를 보세요. 얼마나 탐스럽고 또 얼마나 달콤합니까? 요즘 아내를 한국에서는 뭐 미시족, 몸짱 아줌마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결실한 포도나무가 되어야 하는데, 얼마나 빛 좋은 개살구들이 많은지 외모에 너무 치중해가지고 꽃만 피고 열매도 없는 나무도 많습니다. 철없는 아내를 둔 가정은 그래서 불행합니다. 어느 변호사가 방송에 나와서 그런 말을 해요.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을 잘 관리하며 가정을 잘 지키는 아내를 지보리라고 부른대요. 지보리. 이런 주부가 돈까지 벌어오면 황금오리. 남편이 가져다 주는 돈을 낭비하면 탐관오리. 그리고 돈도 못 버는데 가정도 개판으로 만드는 여자를 어찌하오리. 이렇게 말한대요. 행복한 가정은 내실에 결실한 이 포도나무 같은 아내가 있습니다. 가족은요, 이런 어머니가 공급하는 그 아름다움과 풍성함을 먹는 것입니다. 아내의 품 안에서 사랑과 희망을 먹고 또 세상의 아픔과 고달픔을 씻어냅니다. 아내가 들포도라면 먹지도 못합니다. 불안과 근심과 세상의 추한 것들로 인해서 가정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아내와 어머니의 자리는 이렇게 소중한 것이죠. 가정의 또 다른 복은 뭐예요? 자녀겠죠. 자녀들은 식탁에 둘러앉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습니다. 이 감람나무는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평화를 상징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우리 자녀가 어린 감람나무가 되도록
키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큰 나무로 자랄 수 있으니까요. 우리 자녀들이 가시나무가 되면 안 되죠. 예?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하면 밖에 나가서 구박댕이가 되어 세상의 악에 노출되어 병든 삶과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가시나무죠. 가정의 행복은 돈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돈 있다고 함께 쇼핑하고 뭐 놀러 다닌다고 해서 외식 한번 한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이 어머니들이 정말 지혜롭게 하셔야 됩니다. 예, 지혜롭게 하셔야 됩니다. 또 우리 어른들은 이렇게 일생 살아오면서 깨달은 교훈들을 또 신앙을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하게 물려줄까를 많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LA에 회의가 있어서 다녀왔는데 거기 시간이 있어서 한인 탁구장에 지방 후배 목회자와 한번 가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더블을 치게 됐는데 어떤 할머니하고 할아버지 두 분이 열심히 치시는 거예요.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전을 한번 하자 해가지고 아주 재미나게 쳐드렸어요. 보니까 장로님과 권사님이, 거기 치시는 분들이 다 집사, 권사,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야, 우리 다 한 교회 다니시나요? 그랬더니 다 교회가 달라. 네, 노후에 은퇴하셔서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치신다고 그래요. 좋아 보였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가시면서 저에게 책을 한 권 선물해 주셨어요. 보니까 아버지의 검정 고무신이란 책이에요. 손경자 권사님. 여러분들 이민 오신 분들은 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듯해요. 이분이 70에 은퇴하시고 이제 글쓰기 모임에 들어가서 3년 만에 책을 한 권 에세이를 내셨는데 비행기에서 읽다 보니까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전화를 드려가지고 감사하다고 인사도 드렸는데, 제가 그것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 한인교회에 계시는 이 엄마들 또는 권사님들,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은 이 참 좋겠다. 좀 글을 한번 쓰셔가지고 이거를 자기 가족사로 남기셔도 참 좋겠다. 왜냐하면 그간에 우리가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냥 먹고 살기에만 바빠서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일만 했지. 그래놓고 이제 나이가 들으셔서 그야말로 뒷방늙은이 같이 뒤로 빠져 있어서 이제는 말도 못하고 말해도 듣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말이 집에서 안 통하니까 어디 와서 통해요?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을 자꾸 씹는 거야. 자꾸 자기들끼리 모이면 뭐 누가 어쩌고 저쩌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글을 차분히 잘 안 되지만 그래도 써가면서 그걸 에세이 형식으로 남겨 놓으면은 우리 자녀들이 또는 손자들이 읽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렇게 사셨구나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저는 적극 한번 추천을 합니다. 거기 보면 그런 웃기는 얘기가 나와요. 자기 아버지가 18살에 시집온 이 큰며느리 교육을 시키는 내용이 나오는데, 옛날에는 이 쌀에 돌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 시아버지가 이 서툰 며느리가 해주는 밥을 먹다가 이 돌을 씹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교육을 시키나 하면은 저 마당에 나가가지고 부엌을 향해서 큰 소리 지르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밥하고 돌을 분리해서 접시에 따로 놔줘. 내가 돌을 먹고 싶을 때는 하나씩 씹어 먹을 테니까.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오늘 우리들은 막 혈기가 나가지고 막 우리 조상들은 이런 위트가 있었는데 말이죠.
우리 부모 세대들은요, 가난했지만 이런 멋이 있었어요. 또 하나는 자식을 키울 때 어떻게 키울까 하는 것입니다. 한국 엄마들은 가장 멋진 이런 명언을 가장 불쾌하게 자식들에게 전하는 은사가 있다고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죠. 저만 들었나요? 생각해 보면요, 우리 어려서는요, 우리 부모님들이 딱히 저희들에게 잔소리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동선아, 밭에 가자, 논에 가자. 그리고 따라가면은 그게 교육이에요. 왜? 따라가서 보면은 하루 왼종일 허리 한번 못 펴고 일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게 산 교육이잖아요. 야, 눈물이 나잖아요. 우리 부모님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힘들게 사시는구나.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말 필요 없었죠. 우리 세대는요, 경쟁과 비교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자식들을 이제 그렇게 안 가르쳤어요. 일은 내가 할 테니까 넌 공부만 해라 해서 자녀들이 모두 부모를 떠나버리게 만들었어요. 머리는 좋은데 인성은 못 배웠기 때문에 싸가지들이 없어. 그렇게 좋은 신앙생활도 야, 공부가 먼저지 하면서 2순위, 3순위로 밀어놓으니까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당연한 줄 알고 뭐예요? 교회 1순위로 하나님을 1순위로 안 삼아요. 왜? 보고 들은 것이 그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1순위가 됩니까? 항상 하나님은 3순위죠. 이렇게 우리가 심어놓고는 이제 자식하고 대화도 안 되지, 내 뜻대로 안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에 와가지고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리고 그 대리자인 목사님한테 막 성질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는 이것을 공유된 추억 부재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공유된 추억이 있어야 자식도 내 말을 들어요. 제가 한국에 계신 우리 엄마하고 전화 통화하면요, 제가 엄마하고 살던 고등학교 때까지만 얘기해요. 그때 살던 동네, 그때 살던 내 친구 얘기, 그때 살던 친구 엄마 얘기, 다 그거요. 7년 동안 나눈 대화가 그것밖에 없어. 그 이상 진척이 안 돼. 왜? 엄마가 살아간 세상이 다르고 내가 살아온 세상이 다르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언제까지 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말귀를 알아듣는 중고등부 이 시절에 인생의 교훈도 얘기해야 되고 신앙도 1순위로 가르쳐줘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공유된 추억이 있어야 그것을 갖고 일생을 살아가는 밑거름이 될 테니까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때 뭐를 했냐면 돈을 벌었고, 우리는 그때 뭐를 했냐면 신앙은 차츰 배워도 된다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고생은 내가 다 할 테니까 너는 네 일 해, 이렇게 가르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추억이 없으니 자기 혼자 있을 때 뭔 짓을 하겠습니까? 딴짓하죠. 그래놓고 하나님 앞에 화를 내면 어찌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된 추억을 만드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오늘 우리 시대에는 어떻게 할까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저희 아이들은 그래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다 성가대를 합니다. 교회 학교에서 교사를 다 합니다. 제가 담임한 교회에서는 전부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의 아이들이 배우다가 선생이 됩니다. 중학교 1학년이 초등학교 6학년을 가르칩니다. 엊그제까지 언니 오빠 했는데 갑자기 선생님, 호칭이 엄연히 달라집니다.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기가 막히게
막히게 변합니다. 선생님이니까요. 선생님이니까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정말 모범생이 돼요. 그리고 그 추억을 가지고 일생 번듯하게 살아요. 저는 이것을 제가 후배들이나 가는 교회마다 꼭 얘기합니다. 이게 공유된 추억입니다. 공유된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하고 같은 취미나 스포츠를 하셔야 됩니다. 신나게 같이 땀 한번 흘리고 돌아오는 길에 슬쩍 얘기합니다. 야, 너 엄마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너 내 마누라한테 그렇게 하면 너 나 섭섭해. 한마디 하면 바로 알아듣습니다. 예, 서로 속에 있는 것을 다 얘기할 수 있는 관계. 이렇게 해서 사회에 내보내고 이렇게 해서 혼자 살아도 크리스천으로 살도록 해주는 이 공유된 추억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자녀들에게 물려지는 것을 보는 부모는, 가정은 뭐요? 복과 형통. 이거라는 거예요. 복과 형통 어디서 구하세요? 도시는 다 황폐해지고 내 나라는 다 망가지는데 나 혼자 여기 와서 아이고 난 여기 와서 안전하네. 이게 복입니까? 내 자식은 다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한 대로 하나도 안 사는데 아이고 돈이라도 있으니 어떻게 감사하지? 이게 형통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 신앙생활 잘합시다. 왜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위대한 쫄대구로 삽니까 우리가? 예? 감사하면서 사시고 정말 가정에서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면서 하시면 다른 복이 없는 겁니다. 다른 형통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멋진 가정들을 이끄시고 멋진 일터에서 수고해서 먹고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